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73편 10절에서부터 16절 1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이다. 보소서, 이들은 악인이나 세상에서 번성하며 그 재물이 늘어가나이다. 진실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죄함으로 내 손을 씻는 것이 헛되니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이다.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말하리 하면 보소서, 내가 주의 자손들의 세대에 대항하여 배반하였으리라. 내가 이것을 알고자 생각하여 그것을 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17절까지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73편과 37편은 같은 거라고 했죠. 우리는 죄에 대한 이해, 또 하나는 악인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의가 뭔지 이런 개념들을 알고 성경을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알고 있는 상식선 안에서 의와 죄와 악과 선을 이해하게 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가 우리가 성경적 관점 안에서 단어들을 다시 재이해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는 거짓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짓말이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솔직하게 그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국어 사전적인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보면 라합은 거짓말쟁이죠. 감춰놓고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하고 있는 거짓말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말은 다른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의하면은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의를 잣대를 대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의를 하나님이 주신 친의라는 관점에서 의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의의 기준을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을 부르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라고 하시고 그렇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의로운 삶,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죠. 그런 관점에서 의를 접근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야지 그래서 그냥 세상적 관점에서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하는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사회 개혁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도 동일합니다.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고 거짓이라는 단어, 진실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잘 정립하지 않으면 그런 단어들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떤 한 분이 제게 상담이 왔어요. 그 어떤 상담이 왔냐면 어떤 그 전도사님인지 여전도사님이 같이 전도를 하러 다니자.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꼭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거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구제해야 된다고. 그 왜 그러냐, 그 왜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 있죠? 내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전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그만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국어 사전적인 이야기는 달라요. 근데 다른 거를 그런 아무 개념 없이 풀어버리면 여러분이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랬지 누가 구제해서 구원받는 그러면 벌써 거기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잘 탑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념 정리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개념 정리를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면서 개념 정리하는데 대부분을 소요합니다. 그러나 개념 정리가 다 되고 나면 성경을 어디를 봐도 다 풀어지고 막히지 않아요. 저는 거의 개념 정리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개념 정리가 여러분도 모르게 엄청나게 많이 돼 있다는 것은 언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던 동료들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거기서 여러분도 모르게 이제 막 선별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이걸 모르고 말을 하는구나. 저걸 모르고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막 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아, 내가 왜 이게 구분이 될까? 개념 정리가 돼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개념이 안 돼 있으니까 뭔 이야기를 해도 논쟁거리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성경적 개념으로 딱 서로 딱 바뀌고 나면 무슨 말을 해도 대화가 다 돼요. 근데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는 시선이 달라요. 개념이 다르면 시선이 다르죠.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건을 봐도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가해자 쪽의 편을 들고 어떤 사람은 피해자 쪽의 편을 들고 시선이 달라서 그런 거죠.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경, 의라는 안경, 죄라는 안경, 악이라는 안경,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볼 때 이게 선명하게 이면적인 이게 세상은 정면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성경 그러죠.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전부라고 하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이는 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오늘 이게 이야기 좀 이쪽으로 하여튼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설교를 여러분 주제 설교를 오랫동안 했다는 거 아십니까? 아시죠?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1년 내내 합니다. 성경에서 사랑 찾으면 수도 없이 많아요. 그게 개념인데 문제는 이 개념 정리들을 했는데 왜 사람들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됐냐면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거의 주제 설교예요. 그런데 왜 안 되냐면은 제가 말하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제를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개념만 돼 있었더라면 주제 설교하고 나면 그냥 하나를 가르치면 3개, 4개가 막 붙어요. 이게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거는. 개념이 딱 잡혀서 온 신학생들이 있고 전혀 개념이 없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강의를 쭉 하고 가면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신학을 바탕으로 뭘 집어넣고 신학 강의를 하는데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말 하면은 이 말 맞는 것 같고 저분 얘기 들으면 저분 말이 맞는 것 같고 그 계속 이것저것 듣다 보면 충돌이 되거든요. 근데 왜 충돌이 되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니까 배운 게 꽝이야. 왜? 충돌이 돼버려. 생각해봐요. 충돌이 돼버리면 배운 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성경의 해석의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거를 설명해 줄 수 있냐면은 개념이 정리된 사람만이 그걸 설명을 해 줄 수 있으니까
나눌 줄도 알고, 이분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걸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했구나라는 것을 잘라내야 될 부분을 모르고 못 잘라내고 다 받아들이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 그게 누더기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누더기가 되면 자기 설교를 하지 못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듣다가 보면 신앙이란,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도들의 신앙은 목회자의 설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가 서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이 설교를 계속하니까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20년, 30년 다녀도 설명을 하러 하면 설명을 못해요. 왜? 개념이 하나도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 정리하는 게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장시간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뭐 신학교 강의도 아닌데 어쨌든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주는데 우리는 오늘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이제 악에 대한 정리를 한 거예요. 73편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에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비우고, 이게 이제 좀 비유적인 이야기를 써서 무슨 이야기인지 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부당한, 조금 노력하고 남을 속여서 재물을 많이 모으고 건강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10절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번성하고 나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들 있죠. 나는 정말 내가 별로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불로소득과 같이 나는 뭘 해도 잘 되는 거 보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말이 법인 줄로 알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야. 그 사람, 그리고 또 그게 마음에 갈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렇게 성공한 어떤 예수님을 믿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외친단 말이야, 앞에 서서.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면 나도 되려나? 이제 이렇게 생각, 그 얘기를 지금 10절에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여기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잔에 가득한 물을 채웠다는 것은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자기가 경험하고 이해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다니까, 채워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채워놨는데 희한한 말을 합니다. 11절 보세요. 말하기를, 가득한 물을 비우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느냐? 지극히 높으신 분께 지식이 있겠느냐?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느냐? 하나님은 인간 세계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자기가 이 재물을 모으는 과정이 불이하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여기 지금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공의롭다면 이거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 말리셨어야 되는데 그냥 내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이렇게 희한하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하나님께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라는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러니까 불이한 재물을
불의한 재물을 모으는 데서 우리가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마음을 놔버리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뭔가를 징계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안다면 성도들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잊어버리니까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죄 지을 수 없죠. 악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뭐가 하나님의 무엇이 빠지더라? 공의를 서서히 잊어가더라. 우리 모두 공감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삽과 오늘 여기 지금 아삽이 관찰하고 있는 이 악인의 차이는 현저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아삽은 하나님이 뭔가를 조금만 자기 아삽이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여지없이 아삽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래서 온종일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왜 고통을 당할까요? 그 사실은 하나님이 계속 간섭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매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작은 죄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마음에 부담을 갖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직접 징계를 해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상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아닌데 라는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공의로운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보고도 가만히 두는 거 보니까 야, 뭐 하나님 뭐 지식도 없네?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게 해서 죄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그렇게 우리 죄를 이렇게 죄에서 자유롭게 풀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지적하는 이유는 공의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만 지적하는 것은 복음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성도들에게 상기시켜서 죄 앞에서는 자기 스스로 떨 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또다시 삶의 거룩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몫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악인이 하는 말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단서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 단서는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 계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자신의 위엄과 보좌만 지킬 뿐이지 낮은 이 땅의 인간을 돌보지 않는 분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보좌만 있지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게 샤머니즘적 신앙입니다. 놀랍죠? 이게 샤머니즘적 신앙이라는 것이. 신은 신이고 나는 나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그냥 당신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신화나 신화들을 보면 신은 능력은 무한하죠. 근데 도덕성은 인간 이하예요. 말종이에요. 그렇죠? 죽이고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저분해서 그거 쓸 수가 없어요. 말을 로마 신화를 보면 더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도 그렇게 안 살아.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인간이 상상해낸 신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상상 속에 신이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면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게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이라면 우리도 그 정도 능력이 되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딥스들이 활동하는 걸 보면 인간을 인간으로 봅니까?
사람을 안 보죠. 어쩌면 사람이 같은 인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인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 보면 이 악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과 사상을 우리가 보고 나면,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특별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라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또 하나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든 꾸미고 있는 일들이 어쩌면 성경에서 나온 그 일을 그대로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이 모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 자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샤머니즘 신앙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은 보좌만 있을 뿐이지 우리하고 인격적으로는 고리가 없다,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화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얼마만큼 깊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는 겁니다. 뭘 하셨다고요? 성육신.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크냐, 성육신이 크냐 라는 논쟁 안에 사람들이 십자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모르겠습니다. 성육신이 큰지 십자가가 큰지. 창조는 한참 그 아래지요. 제가 보는 성경입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요, 성육신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중해 보이는데,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죠? 섬기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지요. 그분은 시간 속에 계셨던 분이, 영원이라는 말 자체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에 보면 시간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만드셨죠. 근데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율법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법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형체를 벗어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시간과 공간과 율법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완성은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거든요. 이 성육신은 너무너무나 신비로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 같아 보여도, 조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 성육신의 삶을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 결심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 결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남을 위해서 포기해 줄 수 있느냐. 아시겠습니까? 그게 성육신의 은혜예요. 우리가 단촐하게 보면 십자가인데 깊게 보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은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라고 성육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저질 같은 인간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의 비밀이죠. 여러분, 오늘 아까 이 악인이 뭐라고 해요? 그분은 보좌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지금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짓는 걸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막연하게 우상을 섬기듯이 샤머니즘을 섬기듯이 로마 신화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생각 중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니까 뭐 하는 법. 여러분,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난 정말 그게 싫어요. 하나님께 응답받는 법, 뭐 하는 법. 물론 너무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번 그런 교육은 필요하겠죠. 너무 모르니까. 그러나 절대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이 지구상에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같은 사람이 없죠. 왜 지문을 이렇게 하겠어요? 지문이 다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으시는데 누구에게는 이 방법을 썼고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셨어요? 다 달라요.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그러나 들어와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어제 이제 사모님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어온 구멍은요, 하나님의 그 우주 속에서 작은 공간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한해요. 너무나도 무한한데 내가 본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제 오늘 글을 좀 아까 혹시 올린 거 읽어봤는지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형상화. 틀을 딱. 하나님,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요 사각 모양이에요. 사각 모양 아니면 전 다 버립니다. 근데 주님이 육각으로 오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니네. 아시겠어요? 오각으로 오니까 맞춰보니까 다르네. 얼마나 넓고 큰지 아십니까? 형상화 시켜놓고 내가 본 거와 다르면 다 틀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그걸로 평생 살고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 얼마나 광대한데요. 크신데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작은 틀은 깨져야 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마음을 누가 살피겠어? 난 자기도 자기 마음 못 살피는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살펴주시고 외형적으로는 머리카락까지 세신대. 대단하죠. 머리카락까지 세신대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오늘 이 아기는 뭔 생각만 해? 하나님은 보좌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은 인격화될 때 그 신앙이 하나님과 인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서 내게 그 길 가지 마라. 멈춰라. 돌아서라. 인격자인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인자하신 분이 우리에게 와서 얘야 더 하지 마라. 더 말하지 마라. 멈춰라. 돌아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시하는 것은 그분의 인격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신앙은 인격화되지 않으면 이상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인격은 너무나도 충만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4절입니다. 찾아보시죠. 하나님의 인격이 얼마나 충만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어요? 자, 23장 24절. 24절. 자, 주가 말하노라. 누가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겨 나로 그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하늘과 땅을 충만케 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하나님이 충만하다. 누구죠? 참 유명한 설교자인데, 미국인인데 잊어버렸습니다. 설교자 이름. 그분이 어디 이제 설교를 하러 옛날에 이제 말을 타고 다녔죠. 말을 타고 가다가 어느 곳을 지나는데 그곳에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려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노래하면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런 이제 자기의 어떤 간증을 잠깐 실어서 읽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그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보기 시작하면 어딜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충만해. 저번에 우리 레위기 사모님이 읽으라는 그 참, 읽었죠, 그죠? 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음행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서 여기서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저 사모님 질문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의미 안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든 징계를 하시든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읽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죠. 징계도 사랑의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났을 뿐이지 그 또한 사랑이죠. 그렇죠? 질투도 징계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속성은, 그 인격은 충만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하나님의 이런 충만한 은혜들이 보이는데, 오늘 여기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충만이 어떤 충만이냐? 출애굽기 34장의 충만입니다. 이런 형태의 충만이 곳곳에 보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34장 6절과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34장인데 24장을 펴놓으면, 자, 6절과 7절.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며, 누구 앞을 지납니까? 바로 모세 앞을 지납니다. 지나면서 선포하시기를,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적이 없어. 처음으로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처음으로 드러냈던 이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으로 가거든요. 자,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자비와 은혜예요. 그리고 뒤에는 뭐 하냐면은 심판도, 7절에는 심판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가 먼저 등장을 하고, 뒤에 악과 죄에 대해서는 눈 감을 수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죄를 심판하신다. 그건 뒤에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먼저 등장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 모두에게 용서와 죄사함의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노하기를 어떻게 해요? 즉시 노하는 게 아니라 쭉 참죠. 계속 참으시고 마지막에 노하십니다. 노하시기를 더디할 뿐이지 노하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도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이 7년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한 번 더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속성은 어딜 가질 않아요. 계속 있어요. 그러나 그 심판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이로다. 자비를 수천 대까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죠. 죄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거나 범법자는 결코 깨끗게 되지는 아니하리니 그 조상의 죄악을 그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3, 4대까지 미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뭘? 저주는 짧게, 축복은 길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지 아니하냐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데 은혜와 자비를 얻으려면 누가 은혜와 자비를 얻었냐? 죄인만 자비와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인만. 그러니까 은혜와 자비를 주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죄인임을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먼저 오고 신약의 은혜가 자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먼저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저길 봐도 충만하고 그런 날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계속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계속 있어야지. 참 어느 날 이게 세상이 완전 다른 세상으로 보여버리는 거죠. 우리 모든 인생에 약복강이라는 전환점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약복강. 거기 오기 전까지 야곱은 늘 자기 방식대로 살죠. 그러니까 약복강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재미있는 말이 등장하죠. 아침에 해가 돋았더라. 뭔 말이야?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그 아침에 해가 돋은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가 아니라 인생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런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이 시선으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과정 속에 어떤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는, 그래서 이런 말 자주, 이게 찬송도 이런 게 나오더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죠? 그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을 일하심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을 보고 있고 하나님은 마지막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지점이 서로 달라서 그렇게 달라 보이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신앙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또 우리의 신앙의 질서를 정렬해 주기 위한 어떤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어나는 일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빨리 내 자신을 들여서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거든요. 그게 무뎌져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계속 주고 있고 나는 전혀 캐치 못하고 이렇게 계속 불러가는 거죠. 여러분, 대답은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나한테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뭘 목적하고 계시는가? 사실 알죠? 모른다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지적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사들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상담이나 신방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그래서 좀 달라요. 신방을 가면 그분의 이제 그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런데 근데 저는 설교를 통해서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방을 통해서 직접 들으면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모두 있는 데다가 말을 하니까 사실은 자기 이야기지만 괜찮잖아요. 이렇게 직접 말을 하고 직접 듣고 나면 서로 참 곤란하지. 근데 하나님께 설교를 통해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모르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거예요. 예, 그때는 아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받는 것처럼 정말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을 정렬하기 위해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에 몸부림치고 살았던 과거,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고 이어지는 현재의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그 목적 속에서 세상을 보는 거. 반면에 악인들은 이런 그 악인들의 그 확장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악이 득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저 악을 왜 심판하지 않고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아삽은 전반부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미끄러져 넘어질 것 같은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지만 뭐죠? 넘어갔죠. 넘어가지 못하면 매번 그 안에서 맴도는 거죠. 넘어가셔야 돼요. 악인을 불쌍히 여깁시다. 설교 제목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올려줬잖아요. 그죠? 악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바벨론은 불쌍한 거예요. 애국도 불쌍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키워주고 다 홍해에 수장되고 끝나는 거예요. 회초리는 쓰고 불쏘시개는 그냥 불에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요. 우리가 이런 선과 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늘 실족하게 되고 자괴감에 빠지게 쉽습니다. 자신의 본능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누가 싸웁니까? 싸운다는 것은 적을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내 문제를 알기 때문에 싸우는 거고 신앙의 싸움이 멈춰져 버리면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멈춰요. 그래서 신앙이 멈췄다는 증거는 교회 와서 말씀을 여러분들 내가 뭔 얘기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보면은 싸움이 멈춰졌을 때 보면은 증상들이 있어 몇 가지가. 말하지 말고 넘어갈까요? 졸려. 정말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건성으로 끄덕끄덕거리고 오늘 무슨 얘기 들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싸움을 멈췄다는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절박한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내놓고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절대 그것이 없다면 정말 순간순간 뭘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건 지금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의 이 위대한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한번 빌립보서 가보죠. 빌립보서 3장 10절과 14절.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참 너무 귀한 메시지거든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려 함이라. 나는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은 죽음이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게 아는 게 내 전부다. 어떻게 해서든지 몸부림친다. 그래서 이미 얻었다, 이르렀다 하더니 누가 이걸 몸부림 안 치냐면 나 이 과정 지나갔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면 멈춘 거예요. 물이 멈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흘러야죠. 여러분, 신앙의 에너지는 멈추는 게 없어요. 항상 운동합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멈춰 있는 것 같은 시간은 후진 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이르렀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이미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나 그 과정 지나갔는데요.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저 그거 다 아는데요. 다 했는데요. 진짜 걱정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요. 그 약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알아차리고 경계를 하더라도 어느 시간이 되면 또 그 약점을 잊어버릴 때 사단은 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게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예.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언제 한번 적나라하게 하나님 비춰줘서 정말 울며불며 회개하잖아요. 근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또 돌아와요. 뭐냐면은 치열한 싸움을 마지막까지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전체를 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 전도하다 보니까 요르단 사람이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돔 족속은 하나님 완전 진멸하라 그랬거든요. 그 요르단 사람들이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너무 악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 종족은 낳은 자식도 우상을 섬겨서 낳은 거고 배운 것도 우상이고 그 자체가 전부 다 아예 하나님 반하는 문화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냉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앞에 봐. 하지 마. 알았지?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긴장의 연속이지요. 힘들 겁니다. 그래도 그 긴장을 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며 전투하며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길 때마다 찾아오셔서 고맙다, 수고했다 그런 소리 듣지요? 왜 대답을 안 해? 있었잖아요.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 그런 위로들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살아나.
진짜 옛날엔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매일 가서 그냥 기도를 입을 이렇게 열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입을 열 수가 없었는데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가 다 녹았다. 그냥 한 방에 다 녹아버리더만요. 이야, 정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매일 그냥 울며 매일매일 울고 하나님은 뭘 하라 그리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전부 다 반대하고 자기는 중간에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면 또 하라고 얘기하라 그러고 사람들은 꺼내기만 하면 반대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는 딱 가서 기도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래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다 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울다가 내려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다 안돼. 다 안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예요. 근데 이건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냐면은 싸우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싸웁시다. 그래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니까. 왜? 오늘 여기 바울이 이야기한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온전해졌다 안되냐 다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는 또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노라. 형제들아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의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앞만 보고 앞을 보는데 거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지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뭘 보고 뛰느냐 다른 거죠. 그래서 쭉쭉쭉 이야기하다가 유명한 이야기가 나중에 4장에 가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4장 13절이거든요. 이걸 가운으로 붙여들 많이 놨는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보고 있는지 여기 앞에 문맥으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어떤 분이셨죠? 그렇지. 자족하는. 3장에서는 또 어떤 것으로 나오죠? 죽음에 참여하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 배움에 우리가 철저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 만족이 기본으로 깔려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지 만족, 불만족 이 둘로 나눠놓기 시작하면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주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왜 힘드냐면 내 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니까 나는 지금 생긴 게 이렇게 사각으로 생겼는데 저쪽 보니까 삼각형, 나하고 안 맞네. 쟤는 동그라미, 저는 오각형이네. 이렇게 하면 근데 내가 지금 사각이에요. 오각을 넣고 육각도 넣고 동그라미도 넣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서신사를 보면은 항상 끝에 가서는 누구와 누구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분이 오각형이면 나도 거기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오해는 없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해는 없어야 돼요. 맞추어 줄 아는 거. 성육신의 비밀이 그겁니다. 인간이 되셨잖아요. 하늘에서 하지 않아요. 지휘하지 않았어요. 야, 지금부터 죄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 지금부터 죄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저부터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공의롭지 않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리라 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오셔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사망의 족보를 끊고, 첫 아담의 족보를 끊고, 부활로 새 족보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부활의 비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 앞으로 그 비밀을 우리가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싸움을 계속하게 해주시되,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귀를 열고 듣게 해주시고, 그 싸움을 계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체질이 될 때까지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